자, 오늘 세 번째 특세의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진경미 집사님 하나님께 소원의 예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 먹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바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저희 여러분이 같이 큰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찾으신 분 아멘. 아멘.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마 오늘이 특세 가장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이 목요일이면 약간 슬럼프거든요. 특세를 하다 보면 목요일이 제일 고비인데 우리는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오늘 윤행석 집사님 멀리 용인에서도 오셨고 우리 백 집사님 평택에서도 식구들 4명을 데리고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지금의 여러분들의 결단과 마음처럼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투자하는 겁니다. 아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선택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런 생활의 원리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셨잖아요. 아멘. 평소에는 아유 나 새벽기도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번 특세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결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의 한계를 이기고 있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한계를 극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못한다, 안 된다라고 결단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붙어보자 이놈아. 아멘. 말귀를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꼬랑지만 내리지 말고 좀 높은 여러분의 한계에 있는 문제들도 겁먹지 말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저주에서 풀어주신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 위에 올라가셨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약점 그 한계에 도전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생산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좀 남다른 해석 능력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막 이걸 저주하고 짜증스럽게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이다. 아멘.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다. 아멘. 내가 숙성되는 시간이다.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재정비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걸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해석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잘 돼야 될 일들에게도 어떤 멈춤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멈추면 지루하잖아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실패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멈춤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교육관 여기 3층에 있는데, 제가 이거를 시작을 했을 때 이 법의 문제 때문에 뭐 이게 건축 허가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4개월이 넘었습니다. 원래는 저기 2층짜리였었는데 그 멈춤 4개월을 통해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저렇게 지금처럼 주차장에 있는 캐노피 공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바닥을 이렇게 붙여서 돈만 생각하고 2층으로 했다고 하면 저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땅을 치면서 후회했을 뻔했어요. 저걸 저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겠습니까? 저 밑이 여름에 보면요, 진짜 엄청 천국 다음으로 좋은 곳이에요. 우리 차들을 저기다 이렇게 하면 그늘도 있고요. 하여튼 여기에 용도가 너무 좋아요.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그 전보다도 더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멈춤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 누구를 위해서? 맞습니다. 멈춤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좀 지루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럴 때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오히려 이 멈춤을 통해서 나는 견고해지고 더 유익한 길로 갈 수 있다 라고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이 지루한 시간을 믿음으로 잘 해석하시며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해석 능력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남들이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첫째,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한다는 뜻은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매 순간 다 100% 이해하기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거든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박수를 쳐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감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축원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 수 있다. 자,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한 가지 질문. 병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다르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느낌이, 병이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병은 아픈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병은 사람을 죽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병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병이 주는 유익함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병에 한번 걸리게 되면 와, 건강이 소중한 거네? 라고 당장 느끼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한번 아팠던 분들이 인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조심해. 아프지 마라. 내가 아프니까 서럽고 힘들더라고. 당장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되게 아픈 사람들은요. 아, 이거 내가 건강하다고 자만할 게 안 되네.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이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교만이 꺾어지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뭐 목사님이 되셨지만 한때는 잘 나가고 있는 사극에서 연기를 아주 잘하는 임동진 배우가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은 1968년도에 데뷔를 하셔서 그 이후로 상당히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아마 올드 팬들은 임동진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아시죠? 아주 강직한 캐릭터를 잘하셨고 사극에서 이분처럼 대사를 잘 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극의 대왕입니다. 그래서 꼭 사극할 때는 왕으로 나와요, 이분이.
자, 그런데 이분이 아주 잘 나가고 있었던 어느 날 2000년도에 암으로 쓰러져요. 갑자기 갑상선 암. 그리고 그걸 수술을 끝난 다음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인생의 질병의 쓴맛을 되게 두드러 맞은 사람들은요, 뭔가 좀 심경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인생 별거 아니다. 진짜 인생 별거 아니고 내가 아파서 누워 있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게 내가 뒤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요.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보다도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픔과 나쁜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 병을 통해서 내 인격과 신앙을 다듬으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유익함도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늘 질병 가운데 원망하고 저주하고 짜증을 부리는 이런 모습만 보이지 않고 그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질병의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신앙의 생활에서 질병의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우리가 견고하게 설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을 잘 설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모시고 역사를 하시거든요. 일을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부모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만약에 무슨 힘이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평범해 보이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 없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믿음은 가정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이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안에서 기적의 역사,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가정법이 아니다. 만약에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을 고쳐먹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이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가 얼른 깨닫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마음을 바꿔먹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바꿨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우리가 질병을 이기는 방법, 신앙의 방법 중에서 이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당신의 방법대로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은요, 이 특별히 이런 그 믿음의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기록하시고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아파요. 몸이 아프든지 정신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물질이 아프든지 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 병 때문에 죽을 거다. 나는 이 병 때문에 저주받을 거다. 나는 이 병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거다. 이게 아니라 이 병의 본질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결국에는 이 질병이 나의 간증이 될 것이고 내 신앙생활의 깃발이 될 것이고
승리의 현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 마인드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육체에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생활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병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침을, 이 치유를, 이 회복을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선언이 있어요. 이 병의 완전한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병의 완전한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선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을, 이런 칭찬을, 이런 예배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이 병의 완벽한 치료자이십니다 라고 선언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기도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데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3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참 어이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오더니 히스기야에게 짐 싸, 너 죽을 거야. 그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누군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멈추더니 당신 2분 후에 죽을 거다? 짐 싸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지금 이 황당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찾아와서 당신은 죽으리라. 너 죽을 거니까 짐 싸라. 이렇게 하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3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즉각적인 기도예요. 즉각적인 기도. 아주 번개와 같이 빠른 즉각적인 기도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짐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보면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보면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구 상담받고 이런 게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실래요? 질병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시죠?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언제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 들으시는 기도는 이 질병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와서 기도했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가 밤 늦게만 이제 그 문이 닫혀 있고 항상 이곳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이 교회를 자주 드나드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어요. 이런 주차장이 세상에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여기도 주차장 있고 저기도 주차장 있고, 그걸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세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런 주차장이 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보세요. 얼마나 주차장이 좋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달려와서 여기에 엎드려져서 여러분의 눈물 콧물을 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즉각적인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고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3절 말씀 보면 참 지혜로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설득 기도. 기도하는데 즉각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 메모리 능력이 좋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와 행동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잊질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기억하지만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의 우리의 충성과 지금의 우리의 헌신은 그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씨앗이고 착한 행실도 씨앗이고 충성도 씨앗이고 헌신도 씨앗이라는 이 영적 비밀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히스기야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했겠지요. 잘못도 했겠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뭘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은 제가 왕위에 올라가서 약권의 나이 25살 때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의 신들을 버리고 그래도 이 나라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위해서 산당을 부수고 그리고 아수르의 압력에도 버텨가면서 이 여호와의 제단을 지켜가며 마차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그 영적 회복을 위해서 외친 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거, 이거 기억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을 뭐 하고 있냐면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 주님 그거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십시오. 하나님은 뻔히 알지만 그 설득에 넘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즉각적으로 기도했지만 설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 통곡 기도입니다. 통곡 기도. 우리 여기 4절인가요? 여기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설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자, 강미선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 아들이 막 엄마 앞에서 울어요. 느끼는 감정 1번 고소하다, 아우 재밌다, 통쾌하다, 아니면 억장이 무너진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은 우리가 통곡할 때 마음이 제일 흔들리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진짜 여러분들께서 눈물이 안 나면 눈을 쑤셔서라도 눈물 좀 흘리고 가세요. 뻣뻣하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지금 몸이 아프고 병들어 있는 문제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눈물 콧물 질질 흘려가면서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녹아지는 거예요. 항상 두 눈을 찔러가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자, 근데 여기 5절 6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통곡 기도를 통곡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세 가지 반응을 보십니다. 첫째,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둘째,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한 가지 더 보너스 두 가지,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통곡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곡 기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질병을 낫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대적을 물리쳐 주시게 됩니다. 할만하시죠? 이 여러분의 기도의 요소 가운데 히스기야의 기도 세 가지 요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즉각적인 기도, 설득 기도, 통곡 기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보시고 듣고 그리고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95장. 우리 어르신들이, 저는 어릴 적에 새벽 기도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흥얼흥얼 불렀던 찬송들이 몇 곡 생각,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